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자유롭게 찬양 부르실 텐데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 여기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 주님 내가 콜링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함마저도 주님 바꿔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께 드릴 때 괜찮다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오늘도 들려주는 귀한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열리라 너희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 속에서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며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늘 사랑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려움을 그저 면하려 주님을 붙들기보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기 원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시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를 바로 갖고 우리 점심 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보고할 것들이 있다면 꼭 살펴보아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5시에 메릴랜드 교회협회 찬양제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가든교회 성도님들은 필히 그날 오후에는 우리 옆에 교회 주차장이나 우리 하워드 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 드디어 저희 구성전 카페트가 교체가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카페트를 뜯고 그리고 바닥 작업을 한 후에 금요일 날 새로운 카페트가 이제 깔리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의자나 이제 물품들을 좀 아래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예배 후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아노는 저희가 내리지 않고 화장실이나 이제 복도에 놓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좀 아래로 내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M도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많이 예배 후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 바자회 그리고 또 선교 골프 대회 우리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큰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셨는데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선교 헌금들이 귀한데 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바자회 간증을 먼저 들은 후에 그러고 나서 우리 선교 골프대회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난영 권사님께 제가 간증을 부탁을 드렸는데 수술하시고 아직 회복이 빨리 되지 않으셔가지고 육성으로 녹음을 하여 주셔서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 슬라이드와 간증을 들은 후에 우리 골프 대회 간증을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전도회 정난영입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여서 간증을 해야 하나 제 여건상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장. 이번 선교 바저회를 돌아보며 가장 먼저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감사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교 바저회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부담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저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 은혜로운 바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준비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앞세우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함께 섬겨주신 모든 손길이 모여 선교 바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열매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자회 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담낭 제거 수술 전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응급 상황 없이 모든 일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바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정말 좋은 예쁜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우리 바자회 영상 꼭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어서 골프대회 영상 우리 잠깐 함께 보신 후에 우리 박유셉 집사님 간증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앞서 정난영 권사님 간증과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상당히 차분해졌는데요. 차분해진 분위기와 다르게 저희 골프대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선교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걱정과 또 운행 준비하시던 영민 집사님 또 다른 분들 모든 분들 걱정보다 염려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었을 정도로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고요. 대략 한 잠깐의 보고만 드리자면 10,000불 정도의 돈이 모였고 거기에서 익스펜스를 제외한 6,000불 조금 넘는 금액을 선교 헌금으로 후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본 금액은 저희 역사상 아마 제일로 많았던 금액이지 않았나,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보고는 사실 이거면 끝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목사님이 본 자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떠오른 게 사실 제가 조금 신앙생활을 좀 떠났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해야 할까라는 그런 물음이 저 스스로한테 있었는데요. 그때 뭔가 주저주저하고 이 일을 내가 해도 될까? 아니면 하다가 또 뭔가 상처받거나 내지는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속된 말일 수 있는데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하시는 여러 집사님들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의 부산 속된 말로 따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까리가 되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은 영빈 집사님, 범석 집사님 막 일하실 때 제가 따까리 해드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따까리라는 말을 설명드리자면 그냥 잔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따까리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래서
어떤 좋은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마도 동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걸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을 맡아왔던 것 같아요. 작은 일서부터 어떤 일에서든지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 골프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골프대회는 급하게 많은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이렇게 골프장을 미리 준비하고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을 모으고 이런 게 아주 큰 일인데요. 한 1월 달쯤부터 골프장을 알아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단 기도로 모든 걸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고 없고 뭐든지 다 화평하고 아무 풍파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unfortunately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마지막 일주일이 한 2주 전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막 있고 또 일주일 전에는 72명이 출발해야 되는 72명을 쉽게 말해 저희가 모아야 되는데 그중 64명에서 68명은 미리 돈을 내야 하고 도시락을 100인분을 준비했는데 모이는 인원이 30명 정도가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영빈 집사님이랑 서로 보면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그래서 한 5일쯤 남았을 땐가 수요예배 오기 전에 우린 할 거 다 했어 그랬어요. 서로 보면서 뭐 어떻게 우린 할 거 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참 희한하게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저희 카톡 준비위원 카톡방에 문자가 계속 올라오죠. 누구누구 등록하셨습니다. 누구누구 등록하셨습니다. 누구누구 후원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플레이어만 한 64명 정도가 결국 하게 됐고 또 그와 못지않게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모든 걸 채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기도를 하고 골프대회나 다른 기도를 할 때도 이상하게 저는 기도를 꽤 긴 시간을 한 것 같아요. 이 어떤 행사나 아니면 나의 가진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 30분 내지는 1시간, 한 달, 1년 길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90%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뭘 바라든 평안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나머지 10%만 딱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 하나만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히 선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 맞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다른 기도 제목, 내가 다른 기도했던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내용 중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인물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주일날 오전에 영빈 집사님이랑 저랑 둘 다 아니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이종호 집사님, 다른 송수영 집사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많이 피곤했어요. 이것저것 하고 나니 밤늦게 11시, 12시쯤 집에 가서 아침에 일찍 와서 하니까 되게 피곤했는데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희 주셨던 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역경과 고난과 힘듦, 걱정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구나 라는 거를 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고요. 또 너무 감사하기는 그 주일날 저희는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골프대회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는 안 한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고 다 막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망각의 하나님께서 단 3일 만에 이거 할만하겠는데 다시 이런 생각을 조금 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제가 고백했었던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발을 내딛게 해줄 수 있었던 그 마음으로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열심히 하신다면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열심히 따까리가 돼서 또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란인 권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로 이번 주일에 범석 시장님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되게 한 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이 선교랑 여러 가지 행사 저희들 해오면서 이런 모습의 교회가, 이런 모습의 성도가, 이런 모습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잠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무엇보다 가사 전체가 참 좋긴 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건 첫 4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후로 다 주일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참 그 찬양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하면서.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시간과 땀과 피를 흘려 한 걸지 몰라도 그 생각은 다 하나님이 깨시는 것 같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찬양하면서 뒤에서 잠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기도, 후원, 여러 가지 물질 내지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 있을 때마다 옆에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신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다 이루어간 것 같시고요. 다 내년에는 그래도 모든 일이 온전히 잘 평안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많은 분들의 참여 또한 내년에는 부탁드리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골프채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 집사님이 불러주셨으면 더 은혜가 됐을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집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거룩한 따까리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잠깐 살펴보고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 섬김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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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큰 특권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는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선한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면서 선한 열매와 대조되는 것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obvious하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육체의 일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여러 가지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 속에 결과는 육체의 일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나열된 것 중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음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해당될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육체의 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된다라고 하면서 works of the flesh. 그래서 이게 우리의 work,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로 다음 구절 22절부터 보시면 반대로 대조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열매는 맺히는 것이죠. 일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열매는 수동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그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악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게 될 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역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육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26절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모든 섬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 바자회와 또 골프 대회,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금으로 이제 6월부터는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6월 동안에는 우리가 준비하여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워싱턴 DC 빈민 청소년 사역,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죠. SFC 사역과 그리고 우리 유년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그 모든 섬김, 구역장과 권찰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또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숨은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들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지를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중요한 선지자로 그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할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 모습과 그리고 또 그가 고난당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이신 그 모든 예언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여 준 것뿐 아니라 신약에서 언급된 그 구약의 말씀 중에 시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인 것이죠. 이래저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8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 말씀부터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 음성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난감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하시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보낼 사람이 정말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사야를 위하여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의 팔을 꺾어 가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일을 시키시는 그러한 독재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서 자원하여서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너 이리 와 하면서 너 여기서 섬겨라고 하면서 이게 명령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질문을 내던지시면서 그 질문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고 큰 죄의 수치심을 느끼고 그들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리고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여러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모르셔서 왜 먹었는지 아니면 누가 먹게 하였는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들을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선한 하나님이시며 아담과 하와가 이 질문들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여서 자백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정말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도 모르셔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자백하면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화를 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요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가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으로 그리고 큰 물고기로 그리고 이 박넝쿨로 그를 인도하셨지만 마지막에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맺습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 요나서는 끝맺습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하게 그냥 강압적으로 시켜서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자원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전서 시리즈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베드로가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왜 베드로가 이러한 말로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무리의 본이 되었는데 그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그 본의 본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억지로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부르셔서 너 이 일 해라고 하면서 그냥 강제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라고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꾸로 보기 때문에 4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부터 우리가 1등까지 우리가 올라가 볼 텐데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하였지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한탄하시는 뉘앙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까라고 그냥 질문을 던지신 그 음성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한 사명을 그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가 듣게 되고 그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명도 그가 품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늘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스랍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불로 지집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지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불은 다름 아닌 6절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댑니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그 불. 제단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그 자리,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제단의 그 자리에서 숯을 취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그 불로 됨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진 것뿐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제단의 그 불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함에 있는 그 제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마련된 그 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 제단에서 취한 그 불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입에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의 복음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되도록 사용되는 구별된 입술로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얼마나 정결합니까?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그 숯불이 우리의 입에 거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구별된 입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셨는데 우리의 입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된 자아를 자랑하는 데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여서 그 영혼을 죽이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정결한 입술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원한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막 둘러보면서 막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사진부터 먼저 찍고 그 다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막 감탄하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죠. 그의 죄악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그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임재하심을 그가 목격하였는데 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인지, 그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인지를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올바른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나는 망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고, 이러한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섬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화를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이,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그냥 내가 실력이 좋아서 섬기는 것 같고, 내가 찬양을 잘하지만 내가 음악적인 탤런트가 많으니까 이런 음악적으로 섬기고,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주방에서 섬기고, 내가 뭘 만드는 걸 잘하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섬긴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먼저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임을,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며 우리의 마음이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잘남으로 섬기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린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일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1번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섬김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은 혼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죽어서 국가적으로 리더십의 공백과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1절에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흔들리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여전하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고, 천사에 화답하는 그 찬양을 그가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의 입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비로소 그의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TV나 스크린으로 우리의 눈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영광이 가득 차서 온 땅이 흔들리는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겸손한 죄인 된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TV를 바라보며 나의 외모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된 입으로, 죄악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누구의 소리로 우리의 귀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의 그런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섬김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 그만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소서 나는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주 받옵소서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피땀 흘려 정말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또 골프 대회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많은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금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이 모든 것을 취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6월부터 여름 사역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여서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헌신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것처럼 정말 추수할 것이 많으니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든교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우리 빈민 청소년을 위한 DC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빛내주시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 또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만끽하며 체험하여서 삶이 변화하는 그런 귀한 섬김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가든교회에서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스텝들이 헌신하고 섬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사람의 섬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그 수련회를 참석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여서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러한 귀한 여름 수련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과 또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1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섬길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은혜가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역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참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섬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라전도회 정난영입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여서 간증을 해야 하나 제 여건상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장. 이번 선교 바저회를 돌아보며 가장 먼저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감사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교 바저회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부담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저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 은혜로운 바저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준비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앞세우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함께 섬겨주신 모든 손길이 모여 선교 바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열매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자회 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담낭 제거 수술 전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응급 상황 없이 모든 일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바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